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하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질병과 전쟁과 여러 가지 기상이변과 경제불안 가운데 우리가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히 이 사입이나 이단이 판치는 세상에서 우리가 바른 마음을 가지고 바르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 탕자의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아주 매우 유명하고 아주 감동적인 스토리입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한 편의 그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편하게, 아주 어려운 얘기도 아니니까 하나하나 같이 읽어가면서 편하게 함께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본문이 길어서 우리가 25절부터 봉독했는데 이 이야기는 1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11절에 보면 또 이르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근데 12절에 보니까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기 분깃을 요구하는 거예요. 보통 유산은 언제 물려받아요? 그렇죠. 남기는 재산이니까 부모님이 돌아가면서 큰애에게는 얼마, 둘째가 얼마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주는 건데 지금 둘째가 아버지가 건강하게 살아계신데 찾아와서 어차피 주실 그 유산 주세요라고 지금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막장 드라마에나 나올 것 같은 아주 무례한 아들이죠. 그리고 돌아올 분깃이라고 한 거 보니까 어차피 나한테 줄 거라는 얘기잖아요, 이건. 그러니까 어떻게 당연히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아주 무례한 요구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십니다. 이 인자하신 아버지는 이 아들의 요구를 그냥 들어주시는 거죠. 이 말씀 하나만 봐도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크게 원하진 않지만 우리가 떼쓰고 요구할 때 들어주시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마치 아이가 그 불량식품 너무 먹고 싶다고 조르면 어떻게 부모는? 그냥 사주잖아요. 에이, 저거 먹으면 배탈 나고 건강에 안 좋은데도 그냥 요구하면 사주는 것처럼 그냥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져주시고 들어주실 때가 있는 거죠. 근데 13절에 보니까 그 받은 재산 가지고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재산이란 것이 그렇게 노력 없이 얻은 재물은 금방 탕진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좋은 일을 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 죄로 가는 길은 급합니다. 며칠이 안 돼서 갔다는 얘기는 그거 다 모으는데 며칠 들어서 모아가지고 금방 가버린 거예요. 자기 그 호랑방탕하게 자기 쾌락을 위해서 쓰려고. 그러니까 노력 없이 쉽게 얻은 재물은 이게 쉽게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다 없어져요.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다 써버렸는데 흉년까지 드니까 정말로 아주 몹시 가난한 처지에 이제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물 우리가 조금 모아보려고 할 때는 얼마나 힘들어요. 생활을 위해서 조금 저축하고 할 때는 힘들어도 그러나 그게 죄 짓는데 허랑방탕할 게 쓰는 때는 그게 금방이라는 거예요. 가치 없이 술 먹고 도박하고 그냥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낭비하는 데는 큰 재물이 있다 하더라도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이제 비참한 상황에 금방 놓이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 이제 허랑방탕하고 먹을 게 없으니까 그 나라 사람한테 붙어서 일을 좀 하게 됐는데 그 일이 뭐예요? 돼지치기 하는 일을 한 거예요. 어떻게 구해가지고 이제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됐는데 지금이야 뭐 축산업 같은 게 뭐 흉이나 이렇게 그런 게 아니지만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 이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봤거든요. 근데 그 돼지를 친다는 거는 그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돼지 치는 일은 가장 밑바닥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직업 중에서도 가장 꺼리는 일, 이 부정한 동물을 치는 일이기 때문에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지만 그냥 어떻게 이제 바닷가에 떨어졌으니까 그 일이라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이 고용주가 아주 인색한지는 몰라도 16절에 보니까 그가 돼지 먹는 주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심지어 그 돼지 치는 일도 부끄러운데 돼지 열매, 그러니까 쉽게 돼지 사료라도 주워 먹어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와 이거는 진짜 가장 어떻게 된 거예요? 극한 상황까지 몰린 거지. 지금으로 말하자면 개밥도 못 얻어먹는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망했는지 쫄딱 망해서 그냥 체면이고 뭐고 일 좀 해보려고 했는데 돼지의 사료, 돼지 열매, 돼지 먹이도 못 얻어먹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극한 상황까지 떨어지게 된 거죠. 그때 17절에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래도 아버지는 인심이 좋아서 품꾼들에게 잘 베풀어서 그 품꾼들은 잘 먹고 사는데 나는 이래도 이거 굶어 죽게 생겼구나라고 스스로 돌이켜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볼 기회를 이 집 나간 둘째 탕자가 발견하게 된 거죠. 밑바닥까지 철저하게 떨어지고 보니까 이제 그때 현실을 좀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이제. 그래서 사람은 가끔씩은 때로는 이 고난이 온다고 할 때 그것이 유익이 되고 약이 될 때도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해서 뭘 하겠다고요? 주의 말씀을 지킨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이제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현실을 직시하게 된 거죠. 시편 119편 71절에도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돌이켜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 거지. 그래서 18절에 이제 방법을 찾아갑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근데 여기서 조금 놀라운 일은 뭐냐면 어떻게 고백해요? 내가 누구에게?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보통은 이 정도 되면은 내가 아버지 말 안 듣고 나왔다. 진짜 천벌 받는구나. 아버지가 이렇게 가는 거 원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 유산 달라고 미리 해가지고 먼 나라 가서 이런 험한 꼴 당하고 바닷가에 떨어졌구나 할 텐데 놀랍게도 이 집 나간 탕자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그러니까 천벌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뿐만 아니라 하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일입니다. 양심이 여러분 되살아나면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양심이 살아나면 사람과의 문제가 생길 때 단지 그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뻔뻔한 마음에서 이제는 겸손한 마음으로 양심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 탕자에게 여기서 좀 칭찬해 줄 만한 일이 있는데 보통은 사람이 이런 비참한 환경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개밥도 못 먹을 신세까지 되고
탕진하고 갖고 있는 재산, 그 허무감이나 그런 비참함을 겪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가 살아서 뭐하나, 이 꼴을 해가지고 이런 거지 같은 생활까지 하면서 개밥도 못 먹는, 돼지밥도 못 먹는 신세까지 됐을 때 많은 사람이 인생을 포기하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집 나간 탕자는 어떻게든 이 방법을, 헤쳐나갈 방법을 찾는다는 것, 그것은 그래도 칭찬해야 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 살궁리를 차렸잖아요.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이것을 벗어날까를 생각했다는 것은 그래도 칭찬할 모습인 거죠. 그런데 이 20절이 감동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의 스토리의 20절은 가장 핵심이기도 합니다.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할렐루야. 예. 체면이고 뭐고 다 벗어버렸어요. 그냥 멀리 있는 자식을 보고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넓은 사랑으로 그 아들을 맞아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발견할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은 누구든지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기쁨으로 맞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저렇게 먼데 우리 유치원에 가면 똑같은 옷 쫙 입고 있어도 부모는 자식을 다 알아보잖아요.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멀리 있어도 그 부모가 이 아버지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너무 사랑해서 품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여러분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주님의 크신 사랑은 아무리 멀어도 덮고도 남는 줄로 믿습니다. 예. 찬송가 한 장 불러봅니다. 273장.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아버지의 마음이 곧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73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주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는 묻히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그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죄를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죄를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우리 주 예수 나를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죄를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할렐루야. 이 아버지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의 길에서 주님께 돌아올 때는 주님께서 언제나 넓은 사랑으로 맞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21절을 보니까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갈 때는 아주 당당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뻔뻔했죠. 아버지 재산 달라고 했던 자식이지만 큰 고난을 겪고 돌아올 때는 이제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고백하는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이제 아들이 바뀌게 됩니다. 근데 22절 보니까 아주 기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품어주시고 이제 회복시켜 주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제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을 맞은 아버지의 기쁨으로 아버지께서 잔치를 벌이고 이제 둘째 아들을 원래 자리로 회복을 시켜 주십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자리를 찾고 회복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나가서 막 방법 찾아보려고 해도 방법 없어요. 결국은 주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25절에 이렇게 기쁨 잔치를 벌이는데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춘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이쪽부터 이제 뭘 봉독을 한 거예요. 맏아들이 밭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돌아오다 이제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소리가 막 들리거든요. 평소에 듣지 못한 소리가 들리니까 이 묵묵히 늘 일했던 맏아들이 이 종들에게 이 무슨 일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27절에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동생이 무사하게 돌아온 것 때문에 아버지가 기뻐서 살진 송아지 잡고 지금 잔치하고 풍악 울리고 춤추고 하는 겁니다라고 이렇게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봉독한 대로 28절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죠? 28절에 보니까 그가 놓아요. 그는 이제 형이죠. 형이 놓여서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새로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맏아들이 잔뜩 화가 나서 잔치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동네에서는 잔치가 벌어졌는데 맏아들이 화가 나서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그 맏아들을 다시 권하고 설득하는 거예요. 가자고. 그러니까 이 잔치에는 지금 아버지도 즐겁고 둘째 아들도 돌아와서 즐겁고 종들도 즐겁고 모든 사람이 다 즐거워요. 근데 오직 한 사람 누가 지금 화가 나 있어요? 형만 화가 나 있어요. 형만은 마음에 노가 가득했어요. 지금은 아버지, 아들, 동네 사람들, 종들이 다 풍악 올리고 춤을 추면서 사진 송아지를 나눠 먹으면서 잔치를 벌이는데 한 사람만 지금 화가 나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형이에요. 형은 마음에 노가 가득했어요. 이 소리를 듣고 함께 잔치에 들어가서 내 동생이 돌아온 거야? 라고 같이 기쁘게 맞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화가 나가지고 물론 여기는 자세하게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안 가!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밖에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슨 일인가 듣고 나가서 이제 맏아들을 데려오는 장면이죠. 설득을 하는 거예요. 들어가자. 나와서 권하는 거죠. 가서 같이 즐기자고 맏아들을 권합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우리 봉독한 대로 왜 지금 맏아들이 화가 났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맏아들이 화가 난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자신은 늘 제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했는데 대접과 보상을 제대로 받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곁에서 명을 어기지 않고 항상 내가 해야 될 일을 책임감 있게 잘 했는데 나는 거기에 합당한 대접과 보상을 받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분 나쁜 이유는 뭡니까? 왜 저 허랑방탕하게 창녀들하고 함께 날려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왜 그를 용서하고 받아주냐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대우해주냐는 거예요. 이 말도 참 보면 보통 우리가 말할 때 이 아들이라고 해요. 아버지 앞에서. 누구라고 해야 돼? 내 동생이라고 하든가 이름을 부르잖아. 누가 돌아왔다 그러는 거야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내 동생 왔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이 형은 동생이란 말 쓰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남같이 말하는 거예요. 이 아들은 뭐야? 당신 아들. 이 망나니 같은 당신 아들 왔다고 이러는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나쁜 겁니까? 지금 이 형은 동생으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아들, 이 말도 봐. 이 아들이 뭐예요? 내 동생 왔다고 하는 거냐는 말도 쓰기도 싫은 거지.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지금 가득한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동생이 형한테 피해 준 게 있나요? 동생은 형한테 피해 준 건 없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아버지가 그 살림을 둘째에 몰아줬다 그랬어요? 아니면 각각 줬다 그랬어요? 각각 나눠줬다는 얘기는 형대로 주고 동생은 동생 거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형한테 피해 준 건 없어요. 형의 만약에 이게 형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도망갔다. 그러면 또 다르지. 저도 훔쳐간 놈 이럴 텐데 지도 첫째로서 이미 살림 받았고 받을 거 다 받고 동생도 나눠준 건데 그거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돌아온 동생 받아주는 게 못마땅한 거예요. 형 입장에서는. 왜 난 대우도 안 해주더니 쟤는 대우해주고 저거 버리지 왜 데리고 와서 회복시켜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1절부터는 아버지의 설득으로 이야기는 마치게 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어떻게 해요? 잃었다가 얻었기로 잃었다 얻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따릅니다. 마땅하다. 이건 기뻐하는 게 마땅한 일이에요. 이걸 마땅하게 여겨야 되는데 형은 마땅했어요? 안 마땅했어요? 못 마땅했어요. 형. 오늘 이 본문에는 두 종류의 탕자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탕자는 당연히 집 나간 탕자.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스스로 돌이켜. 첫 번째 할 때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다 허랑방탕하게 또 비천한 지경에 이르렀어야 그때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 그러니까 집 나간 탕자.
세상 속에서 세상만을 살아가다가 주님께로 돌아온 우리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스스로 돌이켜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된다. 스스로 살궁리를 찾아야 되고 스스로 돌이켜서 어떠한 제약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을 향해 돌아와야 된다는 제목으로, 그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집안의 탕자라는 제목으로 집안에 거해서 나름 열심히 일도 하고 부모의 명대로 잘 행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생각해서 성실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의 내면적으로는 마음과 생각을 본받지 못한 이 사랑 없는 탕자. 그래서 집안의 탕자.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 없고 항상 자기 집에서 성실히 일하고 자기 있어야 될 때 있고 명을 잘 어기지 않고 그러나 잘 사는 것 같지만 사랑도 없고 성화되지도 못한 이 탕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종교적인 행위도 있지만 그러나 율법적인 신앙에 갇혀 있다면 우리가 복음적인 신앙으로 성장해 가야 된다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탕자의 모습. 오늘의 제목은 뭐예요? 탕자들의 아버지. 오늘은 이 아버지 입장에서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더. 여러분, 오늘의 이 이야기의 아버지의 모습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와 사랑의 모습이 발견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아버지는 이 아들들에게 무한한 자유를 줬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떠날 때 아버지가 혼냈나요? 혼내지 않았어요. 또 가고 싶어? 그럼 재산 가지고 가. 이게 좋은 일은 아니지만 또 가고 싶으면 마음대로 가져가라. 나눠줬어요. 다리 붙잡고 매질하면서 붙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 재산 다 나눠줬어요. 억지로 못하게 붙잡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누구든지 강요하려고 하지 말고 편하게 불편함 주지 않고 그렇게 돼야 될 모습을 우리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떠나는 것도 자유, 돌아오는 것도 자유예요. 돌아온다고 막지 않았어요. 간다고 붙잡지 않았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러나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할 때는 넓은 사랑으로 받아주는 것, 우리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 때, 올 때는 자유였지만 이렇게 또 넓은 사랑으로 돌아올 땐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둘째만 이렇게 자유롭게 해준 게 아니에요. 첫째도 은혜 안에 있고 항상 그 자리에 차 있었지만 사랑도 없고 변화되지도 못한 이 첫째, 집안에 있는 탕자도 잘 설득하고 품어주시는 사랑, 이것도 본받아야 했다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은 큰아들도 혼낼 수 있잖아요. 야, 너는 동생 왔는데 너 뭔 짓이야? 이건 넌 막 그래 되겠냐? 동생 살았으면 너도 같이 들어가 기뻐야지. 뭐 하는 거야? 혼낼 수도 있는데 그러지도 않아. 그러니까 첫째한테도 그러지 않아요. 그냥 나가서 끝없이 설득하고 이유를 적절히 하면서 이해시켜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딱 떠오르는 단어가 우리도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포용력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아들에 대해서나 둘째 아들에 대해서나 이렇게 편안하게 대해주고 사랑하고 포용하고 안아주는 것 우리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 주님께서 이 15장을 가운데 잃은 것을 찾는 비유의 연장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15장에는 이 잃은 것을 되찾는 것들에 대한 이 비유를 들은 가운데 한 부분이에요. 첫 번째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우리가 찬양도 하듯이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목자의 마음. 주님이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그 주님의 사랑을 비유한 것이 그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고, 그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 그 화폐를 찾는 여인의 비유예요. 그 여인이 막 열심히 그 잃어버린 돈을 찾고 나면 어때요?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본문에 그 같이 이야기를 나눈 것이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잃은 양,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 그 화폐를 잃은 비유, 세 번째는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야, 이거는. 그러니까 잃은 것을 찾는 연장선상의 하나의 비유죠. 그런데 차이점은
그 물건이나 동물은 자기가 스스로 돌아올 수 있어요, 주인에게? 없잖아요. 동전이 어디 갔지 했는데 동전이 나 여기 있지 하고 동전이 슉 올 수 없잖아요. 양도 마찬가지. 양도 이 눈이 굉장히 어두워서 어디 길 잃어버리면 걔는 혼자 올 수가 없어요. 굉장히 시력이 안 좋거든. 그러니까 양도 돌아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동물이나 물건은 주인을 찾아서 기뻐해야 돼.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스스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스스로 돌이키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잃은 양이나 물건은 돌아올 수 없지만 인간은 스스로 돌이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아버지가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는 이렇게 막 달려가서 먼 길을 달려가서 안아주고 품어주고 회복시켜주는 이런 넓은 사랑을 가졌지만 그런데 아버지가 이 자식이 어려울 때 찾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갈 때 막았어요? 안 막았어요? 안 막았어요. 너 가면 안 돼. 이거 위험해. 너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라고 억지로 막지 않았어요. 가. 올 때 힘든다는 소리 듣고 사람 보내가지고 잡아서 데려왔어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많지만 억지로 끌고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는 대신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있어도 회개는 누구 몫이에요? 본인의 몫이에요. 본인의 몫. 그래서 어떠한 선택이 있냐, 어떤 위험과 시험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선택하고 내가 이루어 나갈 것이냐, 어떻게 회개할 것이냐는 스스로의 몫이요 그 결과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아버지의 마음에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근데 그 자유의지에는 반드시 스스로 책임져야 될 결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선악과 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절대 원하지 않으셨잖아요. 왜냐하면 그건 죽는 일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선악과 먹을 때 이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야 먹으려고 할 때 너 먹지 말라 했더니 왜 먹어? 손을 탁 치든가 딱이라는 데 때려서 못 먹게 하든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 안 해봤나요? 저는 그런 생각 옛날에 처음 초신자 때는 해봤어요. 그 선악과 먹었다면서 우리가 죽었다면서 그 못 먹게 하시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손에서 뺏어버리든가 먹을 거 뻔히 알면서 그럼 우리가 이렇게 안 됐을 거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무한 자유 그리고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 우리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계가 로봇적인 관계, 강압적인 관계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 결과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유롭게 지었다는 것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너무나 감사한 것은 누구든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주님은 기쁘게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찬양 부르신 대로 내 집에 왔으니 날 맞아주소서. 주님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온 자 반드시 기쁘게 맞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핵심이에요. 이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오늘 이것은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 비유의 연장이잖아요. 둘째 아들은 집 밖에서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은 집안에서 잊어버렸어요. 집안에서 자기 자리에 있지만 사랑이 없어. 다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오늘 이 아버지는 두 탕자의 아버지인 거예요. 한 탕자의 아버지가 아니라 집 나간 탕자와 집안에 있는 탕자의 아버지인 거죠. 다 둘 다 잃어버렸다가 그 둘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품어주시는 비유인 줄로 믿습니다. 잔소리는 사람 변할 수 없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잔소리 계속해서 바뀌나요, 사람이? 사랑으로 품을 때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도 사랑과 배려와 포용력을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 기쁘게 맞아주시는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집안에 있는 탕자 또는 집 나간 탕자와 같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스스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도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배려와 포용력을 배우고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